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메데 다리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그 연수를 깨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했죠. 이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며 환상을 깨닫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일에 기한이 지나면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고 또한 끊어져 없어지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황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부터 12장 끝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또 알고 그 환상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슬퍼하며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는 그런 기간들을 지내는데, 그렇게 세 일회가 지나고 첫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강가에서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한 사람, 세마포 옷을 입은, 모시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그의 얼굴은 또 번갯빛 같이 이렇게 빛나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노 같고, 이런,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고, 그러니까 위험찼다는 얘기겠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그때 혼자서만,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고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분위기는 느끼지만 도망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 아름다운 빛이, 얼굴빛이 낯빛으로 변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그렇게 쓰러진 다니엘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죠. 그러면서 다니엘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땅바닥에 이제 무릎과 팔을 의지해서 이렇게 겨우 조금 일어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때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네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네가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하면서 이어져서 마지막 날, 내 백성의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하면서 온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잠깐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본문은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게 이제 7장부터 있었죠. 7장, 8장,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10장 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본문은 12장 13절 끝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에 대한 부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사실상 11장 1절 정도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도입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굉장히 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환상의 내용,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듣는 거는 11장 2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환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길게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은 서론 부분, 도입부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장 2절부터 해서 12장 거의 끝까지 환상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본문 한 번에 다루기는 좀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절에서 9절 정도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9장 1절에서는 메대족 속 다리오가 통치하던 원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고레스 원년하고 같은 해로 이해를 할 경우에 오늘 10장은 9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이후에 2년이 지난 다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36년경쯤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레스가 이제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하고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룬 후에 고레스가 각 나라 포로된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 신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게 허락을 합니다. 그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내용들이 에스라 1장, 2장, 이렇게 3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환을 했던 자들의 명단과 그 족속별로 그 가족별로 인원수까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좀 안 되는 듯한 인원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포로 귀환한 둘째 해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536년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온 고레스 제3년 그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성전 공사가 재건이 되었어요. 근데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상의 내용이 이 바사온 고레스 제3년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방해받아서 성전이 중단된 이후의 시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이 다시 성전 공사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 속에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이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넘어가게 돼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게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20년이 걸린 거죠. 성전 재건하는데 중단된 시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있고 그리고 남아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돌아간 자들이 사실 얼마 안 됐죠. 근데 돌아갔는데 성전은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성전 재건은 중단됐어요. 막혔어요. 방해를 받아서. 그리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성 자체는 사실 황폐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 속에서 황폐해진 70년 동안 황폐해지고 어찌 보면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들, 뭐 그런 상황들이 당시에 전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원전 536년경쯤으로 보이는 요때에 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말씀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한 말씀이 계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말씀은 참되다. 그 일이 참되다. 여기서는 이제 다 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일, 그 말씀이 참되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1절에서 시작합니다. 10장 1절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10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 전체의 요약으로서의 1절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약이다. 그렇게 해서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요약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배경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다니엘이 이러한 말씀 환상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절 이후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약이라는 관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절 바사왕 제3년에 다니엘이 한 말씀이 나타나서 그것을 이제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 전반적인 과정을 2절부터 쭉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2절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지금 2절이 진행된 게 아니라 깨달았다라는 것이 전체 요약이고 제목과 같이 그리고 2절부터 그 상황을 과정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제3년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포로 귀환을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 칙령이 내렸는데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것을 다니엘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그러니까 5장까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의 그 땅에 이방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 없는 자인가? 포로 귀환하라고 했는데 포로 귀환도 안 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맡겨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며 자신은 포로 귀환하지 않은 바벨론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엿보게 해주고 이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세일에 동안 3주 동안 슬퍼합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라는 것은 애통했다라는 게 얘기예요. 애곡했다 이렇게도 많이 번역이 되고요. 애통했다. 슬퍼했어요. 세일 동안 3주 동안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뭘 했냐면 그 3주 기간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도 이렇게 금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한 금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음식을 아예 안 먹는 완전 금식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금식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대체로 이때 나이가 80대 중반 가까이 된 초중반 정도의 나이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요때 3주간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음식 정도만 이렇게 섭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뭐 기름을 바르지 않은 거는 뭐 다른 여러 이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 간단하게는 여기는 좀 건조해 가지고 몸에 기름을 발라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몸조차도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인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1 절을 배경으로 보면 환상을 깨달았으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면서 이런 부분 금식을 하고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요약이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럼 1 절이 요약이에요. 그러면 2절 이하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 환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걸로 1 절에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사실 이때 이건 몸을 거의 이건 버티기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80대 중반에 이 다니엘이 지금 3 주간 영향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제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목숨만 연명해 갈 정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거든요. 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오늘 본문을 14 절까지 조금 나눈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2 절입니다. 아 11절 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냈어요. 보낸 이 한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깨닫고 싶어서 뭘 했느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2절 3 절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 3 주간의 이 모습, 3 주가 시작된 날이 있을 것이고 지금 3주 끝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된 그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그날, 그날 근데 왜 그 다니엘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행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음식을 안 먹고 그냥 허기진 채로 그냥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행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떤 표현인 거죠. 지금 다니엘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한 거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으로 2절 3 절에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3 주가 끝난 다음에 응답이 아니라 첫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날. 그래서 12절 뒤에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2절 3 절에는 다니엘이 특별히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식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는데 12 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일의 금식 기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결심했기 때문에 세일의 작정 금식 기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12 절에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 절에 깨닫고 나서가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 세일의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훗날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깨닫고자 했던 게 뭐예요? 자기 백성의 마지막 날에 당할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원전 536년 바벨론 포로로 에서 어느 정도 1차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도 막히고 여전히 포로 귀환한 자들은 뭐 얼마 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에 있고 하는 당시 시대 상황들, 바벨론의 제국은 멸망을 하고 바사로 넘어가서 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의 대다수가 포로 생활 가운데 여전히 있고 하는 이 자기 백성의 민족의 그러한 모습들을 대한 것들을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이 백성은 과연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상황들에 대한 그런 암담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가 와서 하는 이 얘기들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가 왜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 3주간의 기간은 4절에 의하면 이 마지막 세일회가 차기까지 이제 이 일들을 했는데 세일의 끝날이 어떤 날 며칠로 나와 있냐면 첫째 달 24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째 달 24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달, 그 달을 첫째 달로 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 달력. 첫째 달로 삼게 하셨어요. 그 첫째 달에 24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애굽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게 하셨죠. 그래서 양을 잡고 그 양을 집 안에서 먹고 문 지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을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게 첫째 달 14일 저녁이에요. 14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발교되지 않은 떡을 먹게끔 한 기간이 7일간 이어져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 기간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첫째 달 24일이니까 24일에서 21일을 3주를 빼면 3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 첫째 달 3일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14일 저녁의 유월절과 15일부터 시작되었던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을 다 지나고 지금 24일에 이른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다니엘은 슬퍼하며 금식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예요. 그 달을 첫째 달로 삼게끔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서는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시작과 같은 그런 달이에요. 그런 절기를 지내는 이 기간에 다니엘은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민족의 모습이 어때요? 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포로 귀환이 명령되어지고 성전 재건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막히고 상황들은 여전하고 포로들은 귀환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두려워할 수 있죠. 70년이나 정착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 민족의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어찌 될지 다니엘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다니엘이 히데겔 강, 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히데겔 강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데겔, 헬라어로 음역하면 티그리스이에요. 그래서 이 히데겔 강 가에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바사 그쪽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이 페르시아만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바벨론이 있고 이 페르시아만 위쪽으로 이 히데겔 강 쪽으로 해가지고 니느웨 이런 쪽 성들이 이제 위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히데겔 강가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혼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5절 6절에 있어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5절 6절에 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환상이에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죠. 5절 6절에 등장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허리에는 우바스의 금을 순금 띠를 띠었고 6절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막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목소리, 그의 소리는 막 무리의 소리 같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말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는 둘로 나누면 하나는 5절 6절에 나오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후자의 입장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예수 성육식인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키는 경우는 에스겔 1장 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묘사되었던 그 부분들과 여기에 있는 묘사된 것들이 많이 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5절 6절에 등장했던 세마포 옷 입은 이 사람과 이후에 등장하는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 뭐 한 손으로 나오는 모든 천사들하고는 좀 구분이 돼요. 그래서 5절 6절에는 짜잔 하고 모습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것은 5절 6절을 그냥 밝히지 않은 그대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으로 그냥 놓고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5절 6절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리고 뭐 순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금을 두른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왕이라든지 어떤 좀 귀족과 같은 자이고 혹은 뭔가를 재판하는 자와 같은 심판과 연결된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고 또한 걔 눈은 횃불 같아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만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빠르고 강하며 위험 있고 그래서 판단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묘사예요. 이어지는 뒤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5절 6절에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천사 사자로 이해를 하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5절 6절에 등장했던 이 세마포 입은 자
곧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냐면 12장 4절까지 이어져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다니엘에게 모든 상황들을 설명한 그 천사, 사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5절 6절에 있는 이 모습은 바사 제국의 군주들과 싸움을 하다가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전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사 군주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을 만나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꼭 뭔가를 심판하고 빠르고 강하게 위험 있게 뭔가를 싸웠던 강한 전사의 모습처럼 좀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의 이 모습을 보는데 다니엘은 보는데 홀로 봐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도망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만만치 않아요. 다니엘도 8절에서 홀로 보았는데 홀로 환상을 볼 때 그 모습을 볼 때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하대요. 다니엘은 지금 80대 중반이지만 어때요? 자신 스스로 아름다운 빛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썩은 듯하다.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맥이 다 풀린 거죠. 근데 9절에서 소리까지 듣게 돼요.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쉽게 표현하면 그냥 땅에 쓰러져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혼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으로 있었던 다니엘이 세일여 동안 금식하면서 뭐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한다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낯빛이 변하고 맥이 풀려가지고 땅에 쓰러졌는데 소리까지 듣고 나서는 정신을 혼절해 버린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그렇겠죠.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인물도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 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생기셨군요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두려움, 경외심, 그 위험 앞에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때야 돼요? 원래 죽은 자 같았던 자도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환상의 내용은 그 반대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그 이후에 나오는 10절 이후에서도 단번에 다니엘이 회복되지 않아요. 10절에서도 손이 나와가지고 한 손이 어루만져요. 막 덜덜 떨는 거예요. 그때 간신히 무릎하고 손바닥으로 그냥 간신히 아이들처럼 기는 것처럼 간신히 무릎하고 손을 펴고 그냥 무릎으로 일어난 거예요.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하고 강하게 하라, 두려워 말아라, 강하게 하라. 계속해서 언급해가지고 거의 10장 끝까지 가요. 간신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 정도로 같아요. 그런 정도로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인 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그렇게 기뻐해야 될 그 절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애통해하며 애곡하고 탄식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마지막 심판 때의 날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 당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 민족을 생각하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탄식이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애통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를 믿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다니엘의 이 모습, 오늘의 본문에 2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일 동안에 슬퍼하고 금식했던 이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탄식이 함께 곁들여진 참된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도 찾아왔던 자가 그는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탄식, 애통, 애곡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왜 애통해야 하는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원망과 불평하면서 탄식하고 자기가 힘들고 아파가지고 그냥 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이 이게 어떤 일들을 하실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참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오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렸는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 이르게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 전해주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혹여나 너무 가볍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기쁘고 감사함이 기본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생각할 때조차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것으로만 가볍게 그 심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혼절했을 때 10절 이하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서 다시 힘을 주셔요.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먼저 혼절해 버렸어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주시고 계속해요. 어루만주시고 또 와가지고 입술을 만져주시고 계속 어루만주시고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다. 12절에 이제 뒤쪽에 넘어가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를, 그의 간구를 기억하고 그 간구에 응답하기 위해 그 간구로 말미암아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 시작한 때부터 이미 응답은 받았다. 그걸 너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은혜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무언가를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확실하게 더 드러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절 이후로 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도사들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전히 발을 디디고 살아는 벨드사살이라 이름엔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 그들의 후일에 당할 일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마음들이 드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삶들, 또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이들을 또 생각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또 가족들, 또 우리의 몸된 지체들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